금수저, 흙수저라는 단어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금수저는 환경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흙수저 하면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지위로도 그렇게 좋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금수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흙수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차이점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요, 신앙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꽤 오래되었고 최근에도 역시 벌어지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89년, 90년, 91년 그 무렵인데요. 광주 광역시 광천동인가에 가면 좀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우리 통합집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좀 이제 기숙할 수 있는 장학생을 모집한다라는 공고가 났어요. 공고가 나서 이제 아주 시골에서 겨우겨우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 살다가 신학교에 입학한 한 신학생이 거기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갈 형편도 안 되고 자취할 형편도 안 되니까 거기 들어가게 되면 식사랑 자는 거를 제공을 해주고, 대신 이제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이 괜찮아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하고 연락이 왔더랍니다. 연락이 와서 이제 면접을 하러 갔는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걸 묻는데, 혹시 이제 집안에 목회자가 있습니까? 혹시 집안에 중직자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본인은 신앙이 2대째지만 집에 목회자도 없고 중직자도 없고 겨우 부모님 서리 집사 정도 하고 있으니까 형편을 쭉 얘기하고, 본인이 어떻게 신앙 체험했는지 쭉 얘기를 하고 그냥 잘 대답하고 면접을 마치고 나왔는데, 결과가 날라왔더랍니다. 저희는요, 목회자와 중직자녀를 우선으로 뽑기 때문에 그대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공고를 낼 때 목회자 자녀, 중직자 자녀만 내라고 해야지 왜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는 건지.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목회자, 중직자면 교회에서 신앙적으로는 어찌 보면 금수저, 그죠? 평신도 자녀이기 때문에 뽑지 않겠다. 그래서 꽤 많이 실망하고 씁쓸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신앙적으로도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루고 있으니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사실 바울 사도는요,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금수저입니다. 바울 사도는 금수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공부해가지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율법 학자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율법 학자 가운데도 총망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율법 학자로 딱 졸업을 했다 하면 사회적인 지위와 삶은 보장되는 사람이죠. 금수저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금수저죠.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남자들은 너를 포함해서 할례를 받아라. 내가 약속했던 것을, 그 표시를 몸에 지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라고 하면 선민,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유대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앞에서 크리스천인데 유대인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
지파로 따지면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거죠. 그렇게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생명 걸고 율법을 지킬 터이니 율법을 못 지키게 할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고 할 정도로 율법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 하면 대부분이, 대다수가 이 바리새파입니다. 거의 100% 바리새파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정도로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금수저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완전히 금수저. 이 금수저인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철저하게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금수저인 본인이 얼마든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보니까 영적으로 금수저인 줄 알았더니 흙수저였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조차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금수저가 아니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 금수저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죠. 오늘날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때부터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로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저 육적으로 태어난 금수저가 진짜 금수저가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짜 금수저구나.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흔들림 없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여러분,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너무너무 기쁩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기뻐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이 빌립보서의 주제 자체가 기뻐하라거든요. 기뻐하라.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르게 믿음을 갖게 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적인 태생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만난 그 일이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할례받은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할례받은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할례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표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싹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내용, 그 다짐이 다시 한번 여기에 나와요.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모든 지식을 버리고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최고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은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뭐 봉사하고 이게 다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받는다라고 알고 있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 하면 율법을 최고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율법학자
학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전통대로 계속해서 훈련 받아왔고 율법 학자의 이 율법을 아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창세기 50장을 기록하시오라고 하면 창세기 5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그냥 그 자리 즉석에서 쓸 수 있을 정도예요. 어느 지역에 불임절이 됐는데 이 불임절은 중간기 때 페르시아에서 생겨난 절기잖아요. 불임절이 됐는데 에스더서를 불임절이 되면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에스더서를 분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불임절 행사를 못할 상황이 되니까 율법학자가 정의와 편을 가져오시오 해가지고 에스더서를 즉석에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학자 하면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째로 외워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더 우선시에 두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율법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갔을 때에는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율법을 다 지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는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 선택했던 선교의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활 패턴과 방법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똑같은 생활 패턴과 방법으로, 대신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아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에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결단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대 법대에 나와서 법학자로 평생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버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아주 낮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작정한 것과 똑같아요. 자기 가진 지식으로 평생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지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 이 아는 게 무엇이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 계속해서 주님을 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이죠. 어떻게? 죽더라도 이 정도 각오를 했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각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율법학자로서의 명성, 그다음에 존경받는 그거, 바리새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싹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에 속해서 유대인의 열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일 때에는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있는 이 손에 돌멩이를 들어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겠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적 위치와 사회적 위치죠. 종교적 위치로는 유대인 율법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서울대 출신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교를 나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 하면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 최고의 율법 학자예요. 율법 학자들 가운데 그들의 스승으로 인정된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이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위치가 확실하게 인정된 사람이 되는 거고 사회적으로도 율법 학자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위치, 존경받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는 가히 상상할 수 없지만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소위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지위 많이 가지고 있어 봐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봐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해서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그 배설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배설물 사진만 봐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그것을 버려야 예수님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본인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율법의 가르침 그대로 생명 걸고 율법을 지켜왔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걸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버리고 믿음을 갖게 되었더니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 계속해서 있을 때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 있었는데 믿음을 갖게 되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만나 보니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나처럼 이렇게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고난받겠다라는 겁니다.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조금 난해하고 어렵게 번역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하는 책이 바로 그 책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캐톨릭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개인적인 영성에 머물러 있어서 별로 유익은 없지만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고민했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조금 인정하고 또 본받을 만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을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삶 자체를 완전히 닮아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부활까지 맛보겠다.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부활까지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하나부터 10까지 예수님 닮기 위해서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까지 완전히 닮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까지 그 처절한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길이 없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100%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미 다 알아요. 그리고 100%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00% 예수님이 신이면서 100%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해야 돼요.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고난받는 모든 과정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100%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이 얼마나 처절하고 아픈지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거든요. 이거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사건이 되는 거죠. 바로 바울 사도는 이것까지 닮아버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쭉 닮아왔거든요. 닮아왔는데 바울 사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얻은 게 없어요. 아직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아직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 아니라 아직 여정 가운데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철저하게 고난까지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얻은 게 아니에요. 그동안 했던 일보다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바라보는 것이 옳고 앞으로 해야 될 일에 헌신하는 것이 옳아서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라는 각오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미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잘 지키다가도 언제 무너져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 행할 일을 바라보겠다. 그 라떼라는 말이 좀 유행이잖아요. 라떼.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서 조금 라떼 얘기를 하거든요. 신앙인들이 지나간 추억을 먹고 살면 이미 화석화된 신앙이구나라고 보면 돼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바울 사도는 그거를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옛날에 이랬는 게 아니라 해놓은 것은 빼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미 했던 일은 잊어버리고 내게 앞으로 주어질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방향을 잡았어요. 방향을 잡아서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 받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살아가겠다. 그래서 마지막 다짐이 뭐냐면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는 상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영생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충성한 대가로 하나님께 받는 그 상은 어떤 상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노사도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이뤄놓은 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거고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뭔가 평안함을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견디어 가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보통 언급할 때 두 부류로 나눠서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신앙이냐면 젖을 먹어야 되는 신앙.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도할 때 기적도 맛봐야 되고 성령 체험도 좀 해봐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씩 어린 아이들을 키우듯이 돌봐야 되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젖을 먹어야 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장성에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정도의 신앙인도 있다라고 할 때 이 바울사도는 어느 정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사람이 바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딱딱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정도거든요. 바울사도는 이 두 부류로 나눠 놓았지만 신앙인들마다 신앙의 단계가 다 달라요. 지나치게 신앙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앙이 아주 좋든 이제 시작했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 부분만 점검을 하면 돼요. 신앙의 수준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훈련 받았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수준은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고 자기 수준에 맞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많이 봉사해야 되고 뭘 많이 해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본인의 수준에 맞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신앙의 단계가 어느 수준이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그 모습으로 늘 사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